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보면 빌라도나 헤롯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세리와 창기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각각 결과적으로 보면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어찌 보면 만남이라 할 수가 있죠. 만남. 좋아도 만나야 되고 싫어도 만나야 되고, 만나지 않고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난주도 우리가 그 만남에 대한 불행한 만남, 강도 만나는 것은 참 불행하죠. 만나나 마나 하는 그런 의미 없는 만남, 그런 것도 시간과 세월만 축내고 서로가 속고 맙니다. 아름다운 만남, 참 그 소중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강도 만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되겠고, 강도 만난 자들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도와주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영생을 손에 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에 따라 복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만남의 결과가 해가 된 사람들도 없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노하며 배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들도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지만은 고향에서는 선지자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내다라고 말할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해가지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이래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려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만남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분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 산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노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만남이죠. 그죠? 이런 만남도 있죠.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말이죠. 예? 자기들 앞에 오신 메시아인데. 예. 그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그 만남을 정말 영생을 받는 만남, 예? 축복을 받는 만남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메시아를 배척하고 분내어서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서 죽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배척하는 이 만남을 그들이 저지르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불행한 만남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런 쪽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찾아오신 메시아를, 인류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그 귀한 분을 배척했던,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결과를 맺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분노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잘못을 자신들이 냉정하게 깨닫고 곤치고 회개했더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 될 텐데, 그 책망이 싫어서 오히려 주님과 원수가 되는,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11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았더라면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입어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주님의 책망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척하고 그들은 아마 지금쯤 두고 그 후회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그죠? 여기에 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사람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관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것을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았던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이요, 겸손하고 돈도 많고 좋은, 그 당시에 그 공무원 관원이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참모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담화를 나눕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정말 복된 만남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이 만남이. 그런데 그 만남의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왜였습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하라 했습니다. 아, 니 잘 배웠다, 잘 안다. 이제 가서 너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하니까 근심이 돼서 가버렸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영생은 참 구미가 땡기는데 내 아까운 소유를 뱀의 알 같은 이 소중한 걸 이걸 나눠주라니까 이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심하면서 영생을 뒤로 하고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지금쯤 아마 그가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포기할 때 포기해야 돼요. 포기를 못해. 우리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 아브라함아 네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본토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친척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아비 집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근심하며 떠나가 버려. 주님이 좋기는 좋지만은 구원이 좋기는 좋지만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하라 하니까 이것 내 포기할 수가 없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걸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합니다. 본토를, 친척을, 아비 집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손에 들린 게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출발해버린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용기요 위대한 포기입니다. 포기한 사람에게 그 다음 순종이 있는 거예요. 포기 못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의미가 없습니다. 포기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는 건 아직까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시험이 왔을 때 그게 어디로 튈란지 몰라. 그게 아직까지 믿는 게인지 안 믿는 게인지 아직 몰라요. 신앙과 주관은 다릅니다. 신앙은 분명한 객관이 계셔요. 내 의지, 내 주장이 아니고 객관의 의지, 객관의 주장. 주님의 지시는 객관이지 내가 아닙니다. 열심과 신앙은 다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갖다 끌어붙여서 빙자를 하고 써먹고 이용하고 그건 아직 신앙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가 제대로 될란지 기다리는 것이지. 신앙은 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순종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지금까지 갖고 있던 너의 본토를 너의 친척을 너의 아비 집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 포기 못해요 사람들이. 다 보면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 세상이 아까워서 그걸 그무치고 못 나. 요 사로 탁 잡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세상에 사로잡혀보고 말아. 자유를 못해요. 사로잡는 자. 세상 욕이 참 너무 애지중지해서 애착 집착에 고 놓을 수가 없어. 너무 아까워. 세상 재미, 세상 사는 기쁨, 세상 연락, 거기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보십시오. 우리 정권들 보십시오. 50, 60, 지금까지 뭐 문민정부 바꿔져 오면서 보면은 한 번도 걸르지 않냐고 그 밑에 보면요. 권력을 따르면서 그 권력을 써먹으려고 지금 대선 후보들 밑에 그 사람들 집단 모여가 있는 그 사람들도 전부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 오야붕이 집권하면 그 다음에 한자리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챙기고 우리가 챙기고 요리를 하겠다는 야욕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건설을 하고 정말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이 사회를 만들고 이런 우리 국민이 되고 이런 인간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묻고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하자. 똑같은 종자들이에요. 똑같은. 그런데 국민이 이걸 보고 심판해야 되는데 국민이 그걸 못 봐요. 못 봐. 이러니까 끝없이 반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를 못해. 그 맛이 매력에, 그 특권의 맛이, 특권에서 얻어지는, 여기 보니까 그 정권마다 비극을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경환 씨가 그랬고, 박철원 씨가 그랬고, 또 아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아들 서희가 그랬고, 그 다음에 형님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난번에도 또 형님이 그랬고, 이번에는 형님도 아닌 물이 피보다 진하게 달라붙어가 또 그러고, 또 이번에 또 다음 대통령 되면 또 그 밑에 인간들이 또 그거 하겠다고 지금 물고 뜯고, 그거 뭐 참 악처리같이 달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영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도 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은 인류의 구주가 왔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 만날 생각은 없고 메시아가 입었던 헌 뱃조각 그거만 지고 제비를 뽑으면서 서로 그거 차지하겠다고 그까지가 몇 푼 합니까?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눈앞에 코앞에 온 메시아를 놔두고 메시아가 누굽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천국을 주는 분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분이잖아요. 이 메시아를 나누고 큰 것은 못 보고 작은 거 메시아가 입었던 뱃조각 그거 썩어질 뱃조각 아닙니까? 헌금조각 아닙니까? 그거 서로 제비 뽑아서 네가 차지할래 내가 차지할래 밀고 딸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인간들이 지금 지옥에서 그 헌금 조각을 생각하면 얼마나 탄식, 고통, 후회스럽겠습니까? 이래서 여기에 이 청년은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이 나쁜 청년 아니요.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그래도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고 건전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랬지만은 메시아 앞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는 안 돼. 메시아를 만난 그 자리에서 이걸 탓하고 있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차지하고 재물도 차지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차지하려고 하더라도 재물로 놓든지 재물 차지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든지 이래야 되지 둘 다 차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란 말 속에는 아비도 어미도 남편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다 들었어요. 세상에 들었어. 세상이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귀하다고 여기고 아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이 아까우면 하나님을 놓든지, 하나님이 소중하거든 예수님이 소중하거든 세상을 놓고 이걸 거머쥐든지, 둘 다 거머쥘 수는 없어. 찢어져요. 이러니까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조용히 주의 음성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와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 말이죠. 그 청년은 재물을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그가 대답은 말은 잘했어요. 마음, 목숨, 힘, 뜻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다. 맞다. 그러면 영생 된다. 니 잘 배웠네. 그런데 문제는 니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봐라 하니까 돈이 손에 날 것 같아서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그거 나 못하겠네요. 포기 못하겠습니다. 아까워서 안 되겠네요. 영생도 좋지만은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게 더 크니까 더 좋으니까 이게 소경이라. 이게 소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는 에서를 바보라고 우리가 비웃으면서 정작 우리는 장자권이 아니라 영생을 헌 뱃조각에 팔아먹는 배나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바로 메시아를 두고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내 모습이 아닐란가.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이거는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근심하며 떠나간다. 오늘날 또 그때처럼 그 귀중한 만남을, 메시아를 이 청년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그 만남을 결국 허무한 만남으로 결론 짓고 말았죠. 그죠? 참 귀한 만남을 만났었는데 그 만남의 결과를 건설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허무한 만남으로 마무리를 짓고 말아버렸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게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 만남을 영적 세계에 갔을 말입니다. 지옥에 갔다면 더 할 것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가사처럼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은 예수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 찬송 가사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 되고 정신이 돼가지고 인격이 돼야 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또 권세라도, 재물이나 권세나 어떤 것이라도 예수와 어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우리 입으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정신이 되고 사상이 돼가지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내놓을 수 있는,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게 메시아를 메시아로 아는 사람인데, 이 청년은 영생의 말은 들었고 영생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영생의 가치는 모르니까 다 주라는 것도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라 하니까 아까워서 가버려서 부자인데 상당히 부자였어요. 조금 다음에 우리 부자 이야기 한번 더 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 산상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세력 때문에 바알을 국교로 삼았을 때예요. 그래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단판을 짓자. 갈멜산에서 만나자. 백성들 같이 모아. 그러면 내가 가마. 이러니까 아합이 3년 6개월 동안 그때 비가 안 왔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좋다. 들어주마. 이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합 왕과 군사들과 온 백성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거들라 너가 바알 편에 서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거들라 여호와의 편에 서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야지 왜 너가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걸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다 하나님이 돼서 좀 보면 돈이 하나님이라. 그 성경에 말씀해놨어요. 이 재물이 얼마만큼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느냐, 우리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급한 맞먹을 정도로 이 재물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힘이 그렇게 무서운 게 돈입니다. 돈 주면 못 살 게 없어. 저승사자도 돈 주면 산다고 합니다. 돈 주고 못 살 게 없어. 그런데 진리는 못 삽니다. 영생을 못 삽니다. 천국을 못 삽니다. 생명을 못 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못 삽니다. 진짜 좋은 거는 세상 돈 주고는 못 삽니다. 참 자유도 못 삽니다. 돈 올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돈 그까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생명에 속한, 영생에 속한, 천국에 속한, 진리에 속한 것은 돈과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돈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랫게 어디 보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편리한 시녀가 될 수도 있지만, 시녀, 주인을 섬기는 그 시녀들이 섬겨주면 주인이 뭐 얼마나 편합니까? 그 하인, 시녀, 하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잔인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 그게 잔인한 주인이 되면 그 잔인하기에 이럴 데가 없어. 돈의 종이 돼가지고 돈이 가라면 가고 돈이 비겁하라면 비겁하고 돈이 바보되라면 바보되고 완전히 그 잔인한 주인이 돼요. 돈이 편리한 그 하인으로 부려먹는 거는 좋아. 돈이 있으면 상당히 편리해요. 복음운동 하는데도 아주 편리하고 좋고. 여러분들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번에 저 중국을 가는데 통역하는 분이 늘 통역을 좀 잘해야 되니까 운남에서 와요. 운남에 조선족인데 운남성에서 이
상해로 와가 나를 만나는데, 내가 상해 가는 데는 비행기 1시간 한 50분이면 가지만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그 오는데 한 3시간, 4시간 타고 와야 될게. 그 열차를 타고 오는 열차비를 줘야 되고 통역비를 줘야 되고 그 한 2,000원, 우리 돈 한 40만 원 줘야 돼. 이런데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오겠다고 그 2,500원 달란대요. 편묵을 다니면 돼. 그러나 뭐 해라. 그래도 어쩔 수 없고 또 그 불러다 세야 되니까, 조선족 목사님인데 불러다 세야 되니까 2,500원을 주고 불러와가 서기는 세야 됩니다. 예, 설교는 내가 하는데 통역을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말이지. 돈 주면 열차 탈 걸 비행기도 다 할 수 있고, 돈 주면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도 변호사도 최고 유명한 변호사도 돈 맞으면 내가 다 갖다가 데려다 쓸 수 있어. 그 머리 좋은 머리 좋은 변호사들 다 데려다가 10명도 20명도 내가 데려다가 쓸 수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가 안 되는 게 없지 싶으지만은, 언론 보면 돈 주면 저승사자도 산다니까 뭐 다 될 것 같지만은 생명 못 사요. 참 자유 못 얻어요. 진리 못 사요. 영생 못 사요. 하늘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좋은 건 하나도 못 해요. 없어도 될 수 있고 있어도 안 되고 그래. 이러니까 자유자가 된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청년은 돈이 없었더라면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결과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갔을런지 몰라. 이 사람에게는 돈이 오히려 극이 원수가 됐어.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멀리 떠나가고 말았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랬으니까 얼마나 이 참 돈이 불행을 만들었느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체는 정말 행운인데, 그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 행운 잡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여 배척하여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진짠 담화를 나누고 구체적인 영생의 방법을 말했을 때 그게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메시아를 떠나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 귀한 만남을 허무한 만남으로 종지부를 찍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냐? 세 번째로 참 기뻐하며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오늘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 이스라엘에 세 군데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 길갈 세 군데만 있는 티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무공무원으로서 높은 기관장이에요. 그렇지만 그때가 이제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민족들에게는 세리라는 것이 꼭 우리 일정시대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의 돈을 거두어 가지고 일정액을 상납을 하고 나머지로 자기들이 부를 챙기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그 정치적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들 보십시오. 5천여 명, 남녀 2만여 명 가까운 무리 중에 먹을 거라고는 그거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었을 정도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 복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그 시대에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언제든지 보면 세리와 창기를 같이 여길 만큼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생기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사는 걱정 없이고 부자가 되니까 좋다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못 견딥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자기 마음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게 됐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은 삭개오보다 먼저 예수님 만나러 온 선배들입니다. 교회 먼저 나온 사람, 학습세례 먼저 받은 집사, 장로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선배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안 보여. 예, 이러니까 그때 이제 삭개오가 그 모든 뽕나무에 그만 기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키가 작은 사람, 키 작은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는 그 뽕나무로 올라갈 때 키 작은 게 제일 사람들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아주 사람들이 뭔가 자기 약점, 단점은 은연중에 숨기고 싶은 것이 본심인데 사람들의 본심이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더라. 키 작은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 그 말을 왜 적었겠습니까? 거기 그 사람의 숨기고 싶은 약점이고 단점이고 항상 의식 속에 자리고 잡고 있는 거기 이제 컴플렉스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고스란히 노출이 된다 이 말이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니까 어린 애들이야 뽕나무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야. 누가 봐도 애들이죠. 그래도 기관장인데 밉던 곱던 세리장인데 예수님 보겠다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모양이 별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신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도 호기심이 막 발동을 해도 위신 깎이면서 체면 상해가면서까지 자존심 깎이면서까지 예수 만날 필요까지 못 느끼고 사람들은 돌아가 버려요. 대개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도저히 오늘따라 예수님을 안 만나고는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러니까 그렇게 숨기고 싶은 자신의 약점을 단점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면서 위신과 체면이 다 구겨지면서 자존심이 왕장 폭삭 내려앉으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을 헤아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 만나는 걸 그렇게 원하느냐? 오늘 나를 네 집에서 독차지해라. 실컷 나를 네가 만나라. 취해라.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너처럼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구나. 너처럼 나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 뿐이다. 이러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할 테니까 네가 나를 독차지해라. 그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키가 작고 이제 그 삭개오는 이 신장은 작았는데 믿음의 키는 안 작았어요. 보니까 믿음의 키는 안 작았어. 우리는 신장은 큰데 믿음의 키가 작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키가 작으면 사람들이 내가 키가 커버리면 앞에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앞에 가로막히는. 내가 키가 커보면 앞이 환히 보이잖아요. 믿음의 키가 적으면 시험거리가 많이 보입니다. 전부 내 신앙을 막고 있어요. 믿음의 키가 작으면 전부 다른 사람의 뒷꼭지가 내 눈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못 만나고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러면 시험에 들어. 짜증이 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우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생수같이 갈증이 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비꼬옵니다. 시험이 듭니다. 난리를 치깁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예수를 못 만나 그래. 키가 작아 그래. 가만히 생각해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간한 일 만나도 시험에 들 거 없어. 그놈의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만나고 자기만 만나버리면 그까지 시험이 안 돼. 아이고 인간 세상이 그러고 저런 거다 이런 것이지.
시험 될 게 하나도 없어. 그까 뭐 충격받고 자극받고 영향받고 뭐 흔들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어. 키가 작으면 그래요, 여러분. 여하튼 믿음의 키를 좀 키워보십시오. 믿음의 키가 쑥 크면 다 보이고 눈앞에 인간들 수없이 모여있어도 믿음의 키가 커버리면 주님 보이니까 주님 봐버리면 주님 앞에 모여있는 인간들 노란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상관없어. 예, 그거 볼 여가 없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님과 나누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빨간 옷 입으면 어떻고 파란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만나버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키를 좀 키워버려야 돼. 그러면 삭개오가 속히 너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건 말로 못할 행운이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예수님이 좀처럼 그렇게 허용을 안 했습니다. 시골로 갈릴리 해변으로 시장하고 피곤해 지치고 다니면서도 쉽게 아무 집에나 들어가 신세 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삭개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중심이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시편 107편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심을 헤아리고 그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더 가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또 엉뚱합니다. 그 귀한 예수님 메시아 모셔놓고 물 한 그릇, 차 한 잔 대접도 안 하고 한다는 말이, 선생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어도 현찰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좋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 버리니까 가치관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만 보고 쫓아왔는데 돈이 인생의 천분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감동되어지니까 예수 운동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운동. 가난한 자를 불러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 운동이 너무 위대하고 귀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자기 재산의 절반을 선생님, 나도 선생님이 하는 이 귀한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복음 운동에 저도 동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돈 봉투를 예수님 드린 게 아니고 복음에 쓰겠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쓰겠다. 오늘 또 어떤 분이 보니까 이 안 그래도 꽃을 이제 이쪽 꽃은 좀 나은데 이쪽 꽃은 좀 많이 지나갔어요. 8주 사용했어요 이번에. 8주.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는 한번 다시 양재 가서 사와야 사면 이번에 사오면 부활절까지 호접난 흰 걸 사다가 이제 부활절도 앞으로 한 3, 4주 남았으니까 쓰고 좋겠다 싶었는데 누군지 무명으로 또 오늘 또 보니까 헌금을 했어요. 그 가지고 이제 사놓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우리 운효를 공부시키고 이제 저 청도에 보내가 변목사님 선교하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 이제 학생 때는 우리가 등록비만 대줬고 기숙사에서 먹으면서 공부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거기 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월급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변목사님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주나 일반 대학생이 대학 나오면 그것도 한 3, 4,000원, 5,000원도 이래 받습니다. 우리 돈 한 5,000원 같으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래는 못 주고 또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했으니까 네가 여기서 좀 돌보고 일을 좀 하고 같이 있자 이래서 이제 데리고 있는데 사례를 좀 이제 한 달에 한 40, 우리 돈 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변목사님하고 또 우리 선교부에서는 상남교에서 공부시켰으니까 상남교에서 한동안 사례를 좀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지금까지 공부시키는 것도 빡빡했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이런데 마침 오늘 또 어떤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 운요 사례 좀 사달라고. 누군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닦고 이제 변 목사님께 맡겨가지고, 물론 선교회에 그 이제 회계로 다 거기 수입되고 지출이 됩니다. 이래서 한 1년 동안 지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복음운동에 참여하는, 무명이라 나도 몰라요. 예.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그네 세상에 있을 때 복음에 기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됩니다. 어쨌든지 그게 선하는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렇게 산 것이 장래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거기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마련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래 말씀을 해놨어요. 어쨌든지 우리가 이 나그네 세상에서 영생의 구원을 마련하고 가야 돼요.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악착까지 모으고 집착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이 구원운동에, 예수 복음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라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영생을 받을 그릇이 돼서. 그걸 예수님이 공포를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로만 유대인들 그 소용없다. 이 사람이 진짜 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계승한 믿음이 이런 기다. 그걸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반포를 하신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 하나만 들려서도 비참했을 낀데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 여인은 성경에 소개할 적마다 그 수치스러운 과거, 비참했던 과거를 항상 소개합니다. 저 여자는 바로 7 귀신 들리던 여자다. 성경에 기록할 때마다 저 여자가 바로 7 귀신 들렸던 여자다. 7 귀신이 들려서 끌려다녔으니까 그게 무슨 인간 노릇을 했습니까? 여자다웠겠습니까? 미쳐서 그게 정신 못 차리고 형편무인지경이지. 그렇게 참담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이러니까 그 일생을 있는 것을 다 팔아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쳐도 이 여자는 십자가를 못 떠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못 떠납니다. 무덤 옆에서 앉아서 옵니다. 새벽 믿음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예? 무덤에 들어있는 시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부활한 예수님을 1호로 만납니다. 1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1호 인물이 그 여인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1호로 제자들에게 전가하는 이 특권이 그 여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 근래 최근에 와서 보니 공평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믿는 그 이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동되어 있었던 여자는 그때 그 여자가 최고로 진하다. 우리 주님은 정말 공평된 분이구나. 공평된 분이라. 예, 이러니까 삭개오나 귀신 들렸던 여자나 이런 분들은 메시아를 정말 기쁨으로 맞아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가 마지막에 그렇게 주님에게 올인한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말 몇 마디 같지만은 그 한편 강도를 나무라 합니다. 야, 너나 내나 우리는 악을 행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짓을 이런 형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때 반듯하게 서서 그걸 정의를 내리고 그를 나무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돌아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지막 찌푸라기라도 잡으려 하잖아요, 물에 빠지면. 그 옆에 강도가 그래서 이미 사형의 집행이 돼 있으면서라도 그 세력들에게 눈치에 잘 보이는 말을 예수님을 비방해가지고 그들 눈에 잔치 잘 보이면 지가 어찌 될란가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 강도는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냉정하게. 그들에게 어떤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어떤 여기서 형이 중지대가 내려와가 살겠다는 그런 생애 애착도 안 가집니다. 오로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나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매달린 거예요. 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마지막 죽음이 가까운 자리에 가서 보면 흔들려가지고 의심을 하고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움쩍달싹 못한 못 박힌 자리에서 예수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기억해달라 애원하는 그 믿음. 그들은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빌라도나 헤롯 같은 사람, 아마 빌라도는 지금도 세수대에 손을 씻고 있을런지 몰라요. 지금도 아무리 씻고 아무리 씻어봐야 자기 책임이 씻어지지 않는 그 후회의 손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지금도 씻고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났지만 메시아를 만났지만 그 로마 병정들은 지금도 헌배 조각을 거머쥐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을런지 몰라. 그런데 삭개오는 그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에게 드린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놨어. 토색한 거에 있으면 내가 철저히 4배라도 내가 갚아서 내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한 회개의 정리를 했어. 이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던 거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실력을, 하늘나라의 기능을, 하늘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가야 됩니다. 분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떨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배척하는 이런 사람 끔찍스럽죠. 이게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그 귀한 만남,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와 담화를 나누면서 진지하게 이야기까지 해놓고 돈이 아까워서 세상으로 돌아가며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사로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제 그 만 누님이 제보다 10살 위의 누님인데 우리 식구 다 믿는데 혼자 안 믿다가 그래도 이제 암으로 서울에 와서 영접하고 그 남은 몇 달을
아주 보니까 진실되게 믿어요. 제가 만난 많은 여성들 중에 그런 분을 내가 몇 분 못 만났어요. 내 누님이지만 아주 진실하게 믿어 보니까. 예. 그래 가서 저 이제 시골 대구로 내려갔는데 대구 가서 나가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목사님과 이제 거 가서 만난 목사님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노인이잖아요. 그 이제 목사님이 이동한다니까 큰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딸 5 놓고 아들 마지막을 하나 낳았거든. 끝까지 놓더라고요. 아들 없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보니까 그 저희 누님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꼭 성경에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면 다 악에서 나느니라 하는 그 구절과 똑같이 늘 그래요. 그분은 우리 누님이라도 언제든지 보면 그게 아니래 고까지라. 더 이상 강요를 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인데도. 그런데 언제든지 거기까지라. 그게 아니래. 거기까지 해주고 말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몇 달 믿었지만은 그 아들을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번 아들한테 물으니까 그 아들이 또 효자예요. 어머니 믿는 예수 믿겠다 하니까 너무 좋아가 안심이 돼가지고 안심이 돼서 그 남편도 믿고 아들도 믿고 다 해놓고 천국 갔어요. 그 짧은 몇 달인데도 마음이 한갓되게 한결같이 주님에게 향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백부장이 거기에 집중돼 버리거든. 이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도 주변 사람들 제가 전번에 우리 신행순 권사님 또 최원호 권사님 이호철 집사님 이제 장례를 치러 올 적마다 제 마음에 조금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졸업을 시켰다는 마음을 내 혼자 할 때가 있어. 졸업을 시켰다는 마음을. 그래 이제 참 내가 잘했다 만족할 만큼은 아니고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거라 하는 마음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분들이 마지막 그래도 구원 이루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다 좀 더 알뜰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자신도 이런 아름다운 구원 이루어 가야 되겠고 우리가 챙겨주고 돌봐줘야 될 분들도 깨우쳐가지고 어쩌든지 구원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남은 시간들에게 거기에 매달려 주님과 잘 만남을 이루고 가는 시간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도움다지가 되어줘야 돼요. 가이드가 되어주고 도우미가 되어주고 해야 됩니다. 이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분노하여 배척하고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해서 주님 함께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우리 모두 공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